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자리하고 있지요. 사도들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는 이 율법주의에 막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받을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을 부정하게 생각하니까 그 사명을 거부하지요.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적 우월감, 이것이 사실 그들에게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모든 것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나만 특별히 선택된, 그리고 나만 사명자이고 나는 선민이다, 이러한 긍지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죠? 구원받는 자 아니면 멸망할 자, 이런 이원론적으로 단순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갈등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것을 저는 지난 시간에 편견이다, 그리고 이것은 고정관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박적인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벽을 허물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그 원인과 변화를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그 장애물로 이 편견을 꼽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편견과 규율, 이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영향력까지 제한하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한계를 유대인으로 한정하고 더 이상 땅끝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장애물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 편견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힌 인생들과는 또 다른 생각을,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인생들을 새로운 사명자로 부르고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을 제거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으로 우리 육신의 편견과 이 불신의 장벽을 허무시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인생들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편견 없는 형제와 자매로,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세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지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인, 크리스찬,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저는 기독인 이옥현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자신을 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삽니까? 어떤 삶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인가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명칭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26절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26절에 소개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불려지게 된 것을 보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호칭이 예를 든다면 가장 먼저 불려져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성령으로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났으니 자연스럽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퍼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기도 그리스도인이 있네? 저기도 예수의 사람이 있네? 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자,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려 예루살렘에서 5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본래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곳이 이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찾아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이 고난을 피해서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복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제2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삶이 열정적으로 또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이 안디옥의 사람들에게는 좀 신기하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의 입에서는 예수만 나올까? 도대체 예수가 누굴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는 누군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저들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변화는 당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가족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것 흔하지요. 어디 가서 전화하고 또 하나 걸러 하나면 예수 알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방인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로마인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졌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전역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가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들이 예수를 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될 일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이 복음을 들은 것,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이 들었다고 칩시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아마 일부 중에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다. 정말 은혜다. 어떻게 그 백부장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누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어? 그것이 베드로야?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역사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당연히 전해야 되고 당연히 복음을 나눠야 하는 일인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비난이 화살이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처럼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함께 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만 예수를 믿고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선민된 백성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임의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비난하며 쌍지팽이를 들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죄인가요? 잘못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복음의 진리는 인종과 나이의 학력 모든 것 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절에서 앞에서 본 대로 베드로와 같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도 거부한 자들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거부합니다. 이들은 분리주의자입니다. 형식주의자이고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이 교만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에 이들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거죠. 예수는 알지만, 성령은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못했던 것 무엇입니까? 왜곡된 이 편견과 잘못된 깨달음이 그들을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 모순 속에서 그들의 신앙과 삶이 지배받았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견고한 불신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여러분은 인정받으며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제자들과 같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랑과 은혜와 예수의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작은 왜곡된 것은 없는지요? 작은 편견들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우리의 신앙관, 이런 판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비난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간혹 성도들은 이 불신자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해? 왜 그 사람들하고 친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가끔 듣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이 불신의 행위를 따르고 동참하면 안 되죠.
그들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목사로 살면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는 교회 위의 사람들, 그리고 목회를 하거나 신앙인들 위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참,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또 혹시나 만날 기회가 있어도 그곳에 가면 다 피해요. 제가 목사다 그러면, 친하게 말을 하다가 이래저래 얘기하다가도,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입을 싹 닫아요. 말도 안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터놓고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이런 걸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안 하고 부담감을 갖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형제들도 말을 잘 안 해요. 어떤 말을 하다가 전에 한국에 갔더니 저희 누님이 신학을 하셨고 전사도 하신 분인데 저희 매형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탁 치는, 목사님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족들조차도 말을 안 해요. 이게 참 이 목사의 슬픔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생 때, 그때는 좀 자유롭잖아요. 저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어려서부터는 아니죠. 제가 성장해서 친하게 지낸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형이라고 말하지만 저하고 거의 띠동갑이에요. 거의 저보다 띠가 많은 정도의 나이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도 갔다 오고, 감옥 갔다 오면 대략 알겠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술고래에다가, 그리고 입을 벌리면 욕부터 나오는, 이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거칠어요. 정말 행동 자체도 거칠고, 말도 거칠고, 모든 게 거칠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한 대씩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때려서가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그런 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도 너 왜 걔하고 같이 다녀? 왜 이렇게 친해? 이 정도로 저희 부모님도 안 믿는 분들인데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인데 유독 저하고는 좀 친했어요. 친하다고 해서 제가 그분 술 먹는데 쫓아다니고 이런 건 아닌데 유독 저하고는 친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분이 화내면 화도 내는 거 들어주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 또 들어주고 이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옥현아,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네 교회 나갈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참 제가 영국에 있다 보니까 가끔 생각이 나요. 그분을 참 거칠고 정말 세속적인데, 그런데 참 마음은 여린 그러한 분인데, 참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군가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리한 사람이죠.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거침이 없어야지요. 어떤 조건과 상황, 이러한 마음이 없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인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열정으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율법의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훗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비난을 받고 욕을 당하는 것도 뭐라고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비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고 나와 다른 모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겐 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섭리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부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것인데 내가 어떻게 불순종하겠느냐?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에 선포합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편협함과 무지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많은 오해와 비난과 심지어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볍게 여기죠. 우습게 여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 속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았다.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셨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욕을 받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에요. 비난과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지키십시오. 유지하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내 믿음 말씀에서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선하신 주님의 말씀만 이루십시오. 나는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디옥은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그 인구 50만의 고대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아주 번성한 그런 국제 도시였다고 해요. 그곳에는 로마의 각종 고대 신들과 아폴로, 여러 가지 잡신들, 우상들이 성행하지요. 그리고 그런 우상의 도시에
못지않게 또 시민들도 부유하고 밤낮으로 향락과 사치스러움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부도덕한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을 떠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시기에 한번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없냐 이 사실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그죠?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논쟁하고 그 장벽에 부딪혀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에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성장합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넘어서서 헬라파 사람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의 개종을 이끌어갑니다. 안디옥 교회사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놀라운 지상 명령을 땅끝 선교를 감당합니다. 초기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오른편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는 지상 명령인 그 당시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일대 초대교회 일대 이 해외 선교는 세계 선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감당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 어떻던가요?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이미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하듯이 그런 유치한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니 많이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이방인에게까지 해외 선교까지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품은 영적 파워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스데반 순교로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에요. 한편으로 보면은 참 연약한 사람들이죠. 왜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모든 걸 빼앗길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하자 이렇게 해서 이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싸우고 견디고 이러지 못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연약한 무리지만 세상 권세에 쫓겨서 도망했지만 안디옥에 가서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바로 은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들은 간직하고 이곳에 온 것이에요. 단순히 도망자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그 진리를 깨닫고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자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때에 우리도 이 안디옥 성도들과 같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만을 갈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세우고 그 은혜대로 확대하면서 그 은혜대로 베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연약한 무리들입니다. 도망자들이고 안정되지 못하고 규모도 작고 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들은 함께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맡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생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의 행위들이 바로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손 안에서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의 한계와 편견을 그 안에서 머뭇거리며 그 안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불신의 벽을 넘어서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자를 세우는 교회였다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멋지지요?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진다면 얼마나 멋진 삶일까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 원래 참 부유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유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합니다. 자신의 안정된 삶보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죠. 이런 그의 믿음과 영적인 신실함은 이 안디옥 교회를 더 아름답게 온전한 교회로, 부흥시키는 교회로 세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바나바는 저는 참 겸손한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잘 아는 그 헬라 지역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적합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 말씀을 전하고 보니 믿음과 은혜가 너무 충만해요.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많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이들을 바로 세우면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증인의 사역에 이 교회는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대한 믿음의 사도들이 수두룩하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들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는 예루살렘보다 몇 값절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울 강력하고 성숙한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택합니까? 바울이죠. 그를 찾아서 다소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제자들은 이 회심한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죠? 다소로, 고향 다소로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귀향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이 이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지금까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무려 10년 동안 바울이 정말 다소에서 꼼짝 안 하고 살아갑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바울도. 10년 동안 얼마나 가기 싫었습니까? 바울이 그 열정이 샘솟는 그 뜨거움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제자들이 다소에 가서 있어. 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거기서 살아. 라고 했다고 그냥 거기 가서 죽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 다소에 가서 있습니다. 참 바울도 대단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와 넘변과 능력과 신학적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사장되고 사라지는 것 같고 무기력하게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그는 강력한, 강직하고 아주 개성이 독특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고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었죠. 이 이력 때문에 모든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소로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 안디옥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기뻤을까요? 아니죠. 스데반 순교로 고향을 떠나고 떠돌이 삶을 살게 된 안디옥 성도들, 그들도 역시 바울은 같이 하기 싫어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바울을 찾습니다. 왜 굳이 바울일까 생각해 봅니다. 안디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 이 두 공동체가 공존하는 것이에요. 아니, 헬라적 문화가, 그 가치관이 더 극성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역동적으로 교회를 감독하고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진정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열정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의 열정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의 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를 불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바나바라고 바울과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그의 울그락불그락한 성격, 그의 그 거친 모습 어찌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부른 것이지요.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과연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받았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연합은 안디옥 교회를 급격히 성장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세계 선교라는 이 교두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죠. 이러한 위대한 사도들, 위대한 제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때입니다. 믿음의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주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품고 섬길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떠돌이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디 가면 나와 이게 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가능하면 맞는 게 좋지요. 성향도 맞고 또 이제 문화도 맞고 대화가 되면 더 좋지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은 교회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의 이 못생긴 좀 두툼한 이 한 몸도 모든 지체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나라는 이 한 몸을 모여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인격이 다르고요, 영성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모든 마음가짐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섬깁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전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함께 연합하는 거죠. 그때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더해지는 참된 부흥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에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수교회가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말씀을 전하고 영적 훈련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의 어떤 그 선교와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게 제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이 여기에 서로 다른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나와 다르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고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나와 다른 바울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듯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때 불려지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오늘날에는 복되고 자랑스러운 명칭입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바나바는 고향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참혹한 죽음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바울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지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바나바와 바울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감독했던 이그나티우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을까요?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크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 이옥현은 육체의 생명으로 끝이 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한 삶으로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밥으로 던져진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신 자다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생애를 마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화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갑니다. 이 기회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고 순교의 현장에 나아간 것이지요.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한 주임의 죄로 바뀔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육체의 편견을 넘어서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아멘.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이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그들이 비로소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비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사역과 교회, 그리스도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